그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죄사함을 다 받았는데 무슨 또 회개의 기도를 또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2단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2단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죄를 저질러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때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고 미래의 죄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도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죠.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신자는 죄를 짓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져요. 그렇죠? 목사님도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장로님, 권사님, 우리 평신도들도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져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죄도 용서를 구하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자백할 것은 자백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아니 나는 내가 뭐가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교만함에 빠질 때도 있고요. 불신앙에 빠질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죄를 저질렀을 때도 있어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죄를 인정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날마다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하는 거죠.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프린터물을 보시고 다 함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은 다윗 왕의 유명한 시예요. 다윗 왕이 누구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예요. 죄 씻을 게 뭐가 있겠어요, 다윗 왕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나를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나 내게 악한 길이 있다면, 악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 드러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 왕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간음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회개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받았을지언정 그 죄로 인하여 그 임신하였던 아이는 죽고 말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원죄의 부패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 없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죄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지만 죄가 없나요? 우리 속에 죄가 있죠. 우리 속에 죄가 있어요.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마다 그 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이것을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여자분을 전도를 했대요. 처음에 이렇게 예배를 다니면서 은혜가 임하니까 너무 기뻐하시더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두들기래요.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예, 어쩐 일이세요? 저 교회를 몇 년 있다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아주머니한테 목사님이 그랬대요. 왜요? 그동안 은혜도 많이 받고 그렇게 은혜도 많이 받으신 분이 왜 갑자기 안 나오신대요?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좋기는 한데 제가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괴로워지는 거예요. 뭐가 괴로워? 그랬더니 시장에서 장사를 하려면 거짓말도 좀 해야 되고 사람도 좀 속이기도 하고 손해보면서 판다고 거짓말도 하면서 좀 나물도 많이 팔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 믿기 시작하니까 이게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이 요즘은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부인데
제가 애를 키워야 되니까 시장에서 장사를 좀 하면서 거짓말도 하면서 애들 키워야 되니까 애들 요만큼 키울 때까지만 제가 교회를 좀 안 다니고 제가 좀 그렇게 생활하다가 나오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거짓말 하세요. 손해본다고 거짓말도 하시고 장사하세요. 그러나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니까 거짓말 할 때 하세요. 그리고 그게 깨달아지면 회개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한참 시간이 지나서 또 목사님 찾아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뭐가 감사해요? 처음에는 거짓말을 한두 번 하면서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 나 이 시장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장사해보자. 이 시장에서 내가 거짓말 하지 말고 장사를 할 테니까 하나님, 만약에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장사하면서 장사를 못 판다면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러면서 시장에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살았다는 거, 팔았다는 거. 나무를 팔아도 내가 정직하게 할 만큼만 했고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갔대요. 처음에는 손해를 봤죠. 정직하게 하다 보니까. 근데 시장에서 어느 때인가 소문이 났대요. 저 아주머니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집사님이라. 그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예 믿고 맡기더래요. 그래서 예전보다 오히려 더 장사가 잘 됐다는 그런 간증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everybody okay가 아니라 오히려 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더 괴로워.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죠.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알지 말라. 나는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집안에 너의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집안에 너의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은 예수 믿었더니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면 그렇게 두드러 맞으면서 예수님 믿는데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여집사님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갑자기 거기에 저항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성결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백의 기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한 톨의 죄도 짓지 않으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 기뻤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톨의 죄도 짓고 싶지 않아가지고 공책을 마련해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적었대요. 막 횡단보도 몰래 걸어간 거, 지우개 훔친 거, 내가 저금통을 털어간 거,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 다 적어가지고 그걸 다 회개하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횡단보도를 몰래 했습니다. 내가 친구를 속이고 돈을 훔쳤습니다. 어머니 몰래 내가 어디 나쁜 데를 갔습니다. 이런 나쁜 짓을 했고 이런 거짓말을 다 기도하는데 기도할수록 지친다는 거예요. 자백의 기도가 과연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자백의 기도라는 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성결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성결의 길로 들어갔다는 건 단위에서 흰 가다마이 입고 다니면서 머리 올백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심중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복을 받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게 뭐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성결한 신자로 만들어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거룩이에요.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을 이렇게 가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바다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여러분, 태풍이 불고 난 바다를 봤어요? 태풍이 불고 나잖아요. 그러면 태풍이 불면서 이 바다 시면에 잠겨있는 쓰레기가 움직이는 거야. 태풍이 불고 나면 어때요? 바다 위에 온갖 쓰레기가 둥둥둥둥 떠 있어. 저는 그 쓰레기가 왜 떠 있나 했더니 바닷속에요, 여러분. 지구의 대륙보다도 더 많은 쓰레기가 있대요. 태풍이 불면 그 숨겨져 있던 쓰레기가 다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왜? 갈아엎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드러내면서 나에게 전혀 보지 못한 요소들을 내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괴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괴롭게 할까? 그것은 내가 못했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깨달아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드러내서 나의 죄성들을 십자가 앞에 가져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백의 기도라는 건 한 톨의 죄도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백의 죄는 오히려 나를 정직하게 보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기도의 영성이 깊어지는 이들은 오히려 기도할 때 귀를 기울이려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관통하시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죄성을 드러내. 그래서 그것으로 괴롭지만 그 괴로움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또 가져가는 거죠. 십자가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거짓된 것, 나의 간사한 것, 나의 더러운 것, 나의 숨겨진 죄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그 죄가 씻겨질수록 내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죄를 다 드러내서 자기 입으로 실토를 하게 돼요. 무릎 꿇고 다다다다 나오는 거예요. 방언 터지듯이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고 무슨 죄를 저질렀고 다 짚고 하는 날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다 이렇게 거룩한 척하면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죄가 일말에 다 드러나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영원히 수치를.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여러분이 그 심판대에서 그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나가야 돼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짜로 판명나는 날이 와요.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그래요. 뭐냐면 여러분을 불 속에 통과시켜서 여러분이 참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꼭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꿈꾸로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 중요한 데를 가는 것도 다 사람 검열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참 믿음과 참 구원을 하나님이 검열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이라 일컫는 기간 동안 언제나 여기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주시는 길 앞에 무릎 꿇고 또 무릎 꿇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가 그렇게 회개할 게 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정말 철저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이란 건 뭐냐면 613가지의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 정말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통탈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뭐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이 죄가요, 죄가 권능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 권능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면 섬기려 할수록 내 속에서 이상한 저항감이 일어나. 이상하게 기도하기 싫어지고 이상하게 교회 가기 싫어지고 내 마음속에서 뭔가 모르게 나를 막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너무나 한편으로는 또 미워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서고 싶은데 너무 잘 서지지가 않는 거야. 내 속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거야.
민감하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이 저항감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을 죄성이라고 얘기해요. 죄성. 이 죄성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 속에 악함이 있어요. 야, 층간소음이 있으니까 너 떠들지 마. 그럼 아빠한테 혼나요. 그러면 일부러 더 뛰어. 나 더 뛸 거야. 일부러 조용히 해. 그러면 일부러 더 노래를 크게 불러. 이상한 반항감, 이상한 저항감, 이상한 불신과 불만과 교만, 태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속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강력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깊은 신앙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그거 처음에 좋아요. 근데 점점 들어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길 속으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마다 더 부르짖어야 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걸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죄가 있네요. 내 속에 죄가 있네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것은 어떤 특정한 죄라기보다도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성을. 나는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싶은데 뭔가 모르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청교도 신학자 오해는 신자 안에 거하는 죄가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신자 안에도 죄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 안에 죄가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화의 길이라는 게 뭐냐? 나는 거룩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순전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순전하며 거룩하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길에 도달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향을 향해서 여러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교만함과 태만함과 죄와 더러움이 우리 안에 존재함을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결의 은혜를 구하고 나갈 때 주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향을 여기다 잡아야 된다니까? 여기다 이 방향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 다 복 받습니다. 뭐든지 다 됩니다. 뭐든지 다 편합니다. 뭐든지 다 긍정입니다. 그것만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할 수 있어요? 저 50년 신앙생활 해보니까 아니던데요? 내가 알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나고요. 나의 마음속에 불신도 일어나고요. 믿음에서 넘어질 때도 있고요.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걸을까요? 어려워서 난감한 일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요?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들을 드러나야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있죠. 우리 읽어볼까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왜 밥 먹을 때 손을 안 씻습니까? 우리는 율법 예식에 의해서 손을 항상 씻어서 거룩함을 유지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하는 거야. 네 손이 더러운 게 아니라 네 속이 더러운 거야. 네 속을 봐라.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겉은 옷은 엄청 비싼 옷 입고 막 얼굴은 깨끗하게 하고 막 조명 엄청 때려가지고 막 엄청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겸손한 제스처를 취하고. 그럼 예수님 말하는 거야. 네 속에 악한 생각이 있지 않냐? 음란과 더러운 생각들이 있지 않냐? 여러분 마음속에 가끔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있어요. 내 속에 막 살기가 있는, 막 누구를 막 죽이고 싶고 막 누구를 때리고 싶고 막 미워 죽겠고 막 속에서 막 그런 게 일어나는 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무섭지 않아요? 내 속에 왜 이런 게 있지? 내 속에 왜 이런 더러운 생각들이 나지? 물론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내가 더러운 거예요. 내가 더러운. 여러분 똥파리가 왜 껴요? 똥파리가 왜 와요?
똥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더럽기 때문에 마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나를 발견해요. 하나님, 내 속에 왜 이렇게 무서운 생각들이 있나요?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 그것을 인정하는. 어떤 때는 내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술수를 펼쳐가지고 저 사람을 막 그냥 똘똘마리를 해가지고 막 저 사람을 몰아붙이고 난 저 사람을 공격하고 막 저 사람이 피해보는 걸 막 속으로 막 쾌재를 부르면서 기뻐하는 나의 악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아닌 척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관계를 통해 또 들보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을 다 믿고 은혜를 많이 받고 가는데 횡단보도를 다 건너고 있는데 요즘은 여러분 그 다리 밑에 노숙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불과 한 15년 전만 해도 다리 밑에 노숙자들 엄청 많았어요. 지금은 아마 그 서울역의 그 노숙자 시설 쪽으로 다 보내나 봐요. 지금 여기 여러분 중랑천 같은 데 이렇게 걸어가면 예전에는 중랑천 밑에 다리 밑에 보면은 거기다 아마 텐트 펴놓고 이불 펴놓고 노숙자들 많이 지냈어. 불과 12년 전만 해도 나 그런 사람 많이 봐. 요즘은 안 보이대요. 그죠? 어느 날 횡단보도를 딱 건너가는데 저쪽에서 누가 걸어오는데 정말로 너무나 충격을 받을 정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오는 거예요. 얼굴이 한 번도 씻지 않아가지고 너무나 시꺼멓고 머리를 한 번도 안 깎아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길렀는데 이거를 이렇게 쪼맸어, 남자가. 그리고 여름이었어요. 그때가 여름인가 가을이었는데 5리터 파카 같은 걸 3겹 4겹을 입어가지고 몸이 이래. 근데 페트병 있죠? 페트병이 있는데 그 페트병 구멍을 뚫어가지고 끈으로 연결해서 20개의 페트병을 이렇게 들고 가는 거야. 가다가 횡단보도 중간에 그 페트병을 딱 내리고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야. 막 너무 더러워가지고 막 이러고 가는 거야. 막 갔더니 막 냄새가 엄청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더러워, 재수없어 그러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뭐라는지 알아요? 성령께서 저 사람이 너다. 저 사람이 너다. 아유, 하나님, 내가 뭐 저렇게 더러워요? 저 그렇게 더럽지 않아요. 그랬더니 너의 영혼의 모습이다. 너의 영혼의 모습이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로 나를 보여주시는 길로 인도하시면 나를 보여주시는 길.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밖으로 나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나에게로 들어가는 종교. 나를 보게 하는 종교. 나를 보게 하는 종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 속에서 나를 보게 해요. 관계 속.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어. 어디 가면.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는. 어쩜 저래? 이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그러면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나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왜 저 형제의 티가 보이냐고요?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저거와 상관이 있는 더 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있는데 참 그 형제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정말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항상 저를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은서가 나는
못 믿겠어. 나는 못 믿겠어. 그 제가 걔한테 그런 거예요. 야, 뭘 못 믿어. 믿음은 취하는 거야. 네가 믿음을 취하고 나가야지. 왜 이렇게 믿음을 취하지 않냐. 그러니까 안 믿어져서 못 믿겠는데 어떡하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안 믿었는데 못 믿겠다. 또 어쩜 저렇게 십몇 년을 기도를 해도 이렇게 변화가 안 돼. 그 어느 날은 막 내가 혼자 퉁퉁거리고 있는 거야. 어쩜 그렇게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왜 이렇게 믿음을 취하지 않아. 나는 기독교는 못 믿겠어 이러는 거야. 나는 기독교는 못 믿겠어. 어쩜 저렇게 믿음을 취하지를 못할까? 왜 이렇게 믿음을 취하지 못할까? 너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런 말을 네가 믿음이 없다. 이 목사 네가 믿음이 없다. 하나님 내가 뭐가 믿음이 없어요. 제가 개척교회를 10년을 버티면서 이렇게 산 사람인데 내가 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너 믿음을 취하고 살지 않잖냐. 믿음을 취하지 않고 갈대처럼 살지 않냐. 갈대처럼 흔들릴 때 흔들리고 흔들릴 때 흔들리고 힘들어할 때 힘들어하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가지를 않잖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친구의 뭐가 밉나 생각했어요. 믿음을 취하지를 않는 거야, 자기가. 믿음에 서지를 않는 거야. 그게 내가 밉더라고, 그 친구가. 그랬더니 제가 그렇다는 거야. 제가 목살에서 교회는 섬기고 있으면서 믿음의 자리엔 잘 서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 말씀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 네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지. 왜 믿음의 싸움을 안 싸우냐, 너. 맨날 저쪽에 숨어 있고. 이거 영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다니까? 그걸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관계 속에서 보여줘요. 내가 미워 죽겠는 사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러고 있는 게 있는 거야. 내가 그러고 있는 거야. 얄미워 죽겠어, 막 저 사람이.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얄밉게 행동하고 있는 거야. 얄밉게 하나님 그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죠? 이제는 그만 나의 입술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는 기도를 해야 한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직에 눈을 뜨고 바라보기 시작해야 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나는 모르오니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게 보이사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말씀의 초입에 시편의 기자의 표현처럼 주여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세요. 어떻게? 나를 보게 해달라. 나를. 여러분, 나를 향해서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거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한 게 뭐가 있어? 세례 요한이 한 게 뭐가 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이거 전하다가 죽었어요. 이거 전하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자가 낳은 이 중에 뭐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시기 전 몇 년 전에 조금 돌아다니다가 그러고 나서 참수를 당해 죽고 말았던 세례 요한. 그가 뭘 했길래 그렇게 큰 자라는 거야? 그가 무슨 큰 교회 부흥사였어? 그렇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나타날 때까지만 외치는 광야의 소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왜 그렇게 높이 평가할까요? 나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로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나를 보는 자, 나에게로 들어가는 자, 나와 정직하게 싸우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 들보를 빼라. 형제의 모습이 너의 모습이다. 기도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7장 37절과 38절 빨간색으로 써 있는 글 읽어볼게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죄 많은 여자의 향유 옥합 사건. 향유 옥합 사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죄인의 향유 옥합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향유 옥합 사건이 있어요. 처음에 저는 이 말씀 이해 못하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마르다가 과거가 있는 여자인 줄 알았어. 예수님 발 곁에서 그렇게 말씀 듣던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 머리에다 향유를 붓는데,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죄가 많은 여자, 이 말씀은 동네에서 몸을 파는 여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 마리아가 과거가 있는 여자네? 나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배우고 나니까 향유 옥합의 사건은 두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 여기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이 여자는 누구냐?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이에요. 유명한 죄인이에요. 동네의 욕이란 욕은 다 먹는 죄인이야. 이 말씀을 왜 자백의 기도의 말씀에 넣었냐? 이 말씀이 다르게 보이더라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보이냐면 자백의 기도의 말씀으로 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지금 음식을 드시다가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있어요.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이게 회개의 장면이더라고요. 이게 회개의 장면. 여러분 보세요. 이 바리새인의 집에 이 동네에 죄인은 누구만 있어? 이 죄인은 누구만 있어? 이 여자만 죄인이야. 이 여자만 죄인이야. 근데 이 여자만 죄인이에요? 아니죠. 예수님하고 밥 같이 먹고 있는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예수님 식사하고 계시는데 창문에서 구경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다 죄인이야.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이 여자밖에 없는 거야. 이 여자만 죄인이야 지금. 사람들은 다 정죄해. 아이고, 지가 선지자라고? 지금 자기 발에다가 지금 향유 붓는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알래나 모를래나 이러고 바리새인이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 우리 파란 글로 돼 있는 누가복음 7장 47절 48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가 모여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모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죄 사함 받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자밖에 없어요. 왜 여자가 죄 사함을 받은지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한 사람은 이 여자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 여자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이 여자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향유 옥합의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봤더니 회개의 말씀의 사건이에요. 나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자백의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으로 서 있다.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이 여인처럼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말할 수 없는 죄를 진 사람입니다. 나의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주님,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여자의 모습을 보세요.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예수님의 발이 다 젖었어요.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다. 이게 바로 회개의 모습이라. 여러분, 나의 죄를 인정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아직 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씩 보여주시는, 하나님,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정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인정하고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인아, 너의 많은 죄가 오늘 사해졌다.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앞에서 임할 때 우리 죄가 사해지면서 내 심령이 깃털처럼 가벼워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언제나 나를 보려 하면서 정직의 눈을 뜨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의 기도는 뭐다? 바로 나를 보는 기도다. 여러분, 이 정직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정직함의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용기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죄를 또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나의 죄성이 사해지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이 좀 더 가까이 느껴지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백의 기도 안에서 은혜를 받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